읽어야 되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신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꼭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고린도 후서로 아버지 주의 마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에 절절히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하는 주님의 새 피조물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알아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가르쳐 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알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를 지난주에 우리가 마치면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이제 고린도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은 어쩌면 아주 개인적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한 그 개인적인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많이 이렇게 알아지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은 자인지 그것을 아는 귀한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하든 후서를 하든 어떤 성경을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공분이 아닐까.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그동안에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밖을 넘어가지 못했고 나 자신을 넘어가지 못한 그런 이렇게 좁은 신앙생활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한테 관심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더 쏟으실 건가 그것이 아마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어떤 기근이나 핍박이나 나는 끊을 수 없다. 그것까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강하게 박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건 줄 저는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살아주신다는 귀한 그 진리를 알고 나니 저한테 패션마크가 온 것은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도 안 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감이든 사명이든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치라든지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욕으로 돌아올 때 나의 반응을 볼 때 이것은 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구나 이것이 좀 알아지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한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오히려 정말 예수님보다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빼고는 40의 감암매를 뭐 4번 맞았나? 그죠? 3번 맞았나? 그죠? 그 다음에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여기 보면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고난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냐면 그동안 저희는 사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맨날 이렇게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 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점점 성령이 알아지는 거. 근데 여러분들 꾸준히 분홍색을 한번 칠해보세요. 저도 계속 분홍색을 칠해가면서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서 사형 선고 받아서 그 사형 선고 받기까지 애쓴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거죠. 그렇지만 육은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받는 거 알지만 어떨 땐 싫잖아요. 이게. 그럼 이 사도 바울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1장 9절에 이는 우리를 자기로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핍박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환난과 기근과 핍박이 올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떤 거냐면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육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스펙이 화려하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거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냥 학자로 끝이려고 했던 거예요. 서기관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좋은 대학 나와서 연구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얼마나 육이 살아나겠어요. 우리도 뭔가 이 배운 게 있고 가진 게 있고 그런 거 없어도 그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 되려고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해요. 우리의 현 주소예요. 저의 현 주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걸 갖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일반 목회자들. 저도 하나님이 은사 주셨고 하나님이 배움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냥 손가락일 뿐이야.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은, 이게 너무 큰 소리가 나죠. 내가 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울리고. 좀 만져도 되나요? 소리가 너무 커서 조금 줄여주세요. 목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절이든 어떤 서신서든 다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사도된, 그러니까 사울은요 자기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그리고 그 디모데는 성도들한테 이것을 편지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려는 뜻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예수를 해요? 내 뜻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이 오신 거지. 우리가 구해서, 우리가 뭐 열심을 내서 오신 게 아닌데,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구원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력은 내가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 이게 착한 마음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내가 세력을 얻으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고린도 교인의 중심 사상이에요. 우리의 사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난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내가 언제 다메섹에서 예수님한테 빛비침 해달라고 했냐. 갑자기 찾아오신 거죠. 갑자기 찾아오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알려주셨어. 그 전까지 난 기세가 든든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날 이렇게 만들어놨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걸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좋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누가 전도사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목사 하라고 그랬어요? 나도 목사 될 생각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부했나? 수업료 내고 수업하다가 성도들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게 이게 복음의 시초인데
이걸 명심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막 이렇게 막 전도를 많이 했을까? 이분한테는 하나님이 더 그 영을 더 많이 주신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는 다른 게 없더라. 이거가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어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알아지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의뢰하지 못한다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은 개와 같은 우리들을 살인자, 가늠한 자, 돌 맞아 죽어서 마땅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토기장이가 구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그릇, 어떤 사람은 이 그릇 당신 마음대로 해놨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지어놨더니 그릇이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예요? 나는 왜 쓰레기통이에요? 나는 왜 숟갈통이에요? 나도 이쁜 도자기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되고 싶은데 요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잘못된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빛비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은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찬이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만 예찬이한테 야단친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예찬이가 어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야단을 안 치세요. 하나님.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바라는 게 없으시다. 계속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너를 택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너에게 성령을 주었고 그러면 성령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너한테 넣어주시기 위해서 중간 절차가 누구냐면 예수님 내 아들이 가서 내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몽땅 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내가 다 해결한 다음에 너를 구원하는 그 절차를 여기에 쫙 풀어오신 거예요. 역사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빛비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그걸 알지 못하는 고린도인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베드로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하나는 바울파, 파가 나뉘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그 고린도 교인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죄가 많아 드러날 때. 왜냐하면 여기가 항구 도시다. 음란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가 심했고 아덴도 가깝고 여기 다 교통 요충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어떤 거냐 은사도 많이 주셨고 말씀도 주신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은 학자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공부를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에 능통하단 말이에요. 능통해. 그 다음에 또 은사를 많이 받았어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환상과 예언이 뭐 그냥 방언이 그냥 일상화야. 그러니까 교회 가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과 은사 나타나는 사람들과.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거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면 니네 위치를 봐라. 너희는 진짜 돌 맞아서 죽어 마땅한 너의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카리스,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삼으려고 하다 보니 좀 더 나은 목사님 줄을 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머리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보다 더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를 너희가 베드로가 십자가 졌냐 예수님이 병 고치러 왔냐 너희 위해서 구원하려고 죽어주시러 이 땅에 왔는데 너희는 예수님을 무슨 병 고치러 온 사람 베드로가 십자가 진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도 바울이 그나마 조금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정통성에 의심받고 있었거든요. 우리 노교인들한테. 아볼로 목사님이 더 좋고. 근데 이제 뭐라 하냐면 아볼로는 씨를 뿌렸고 바울은 물을 주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주로 담았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다룰 때 4장까지가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서 찢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똑같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디모데도 본이 되고 그 본 되는 건 뭐냐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사도로서 받을 권리,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하면 너희가 쓰기 위해서,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근데 내가 그렇게 텐트 메이커가 돼가면서 너희에게 모든 가르침을 했는데 와서 들려지는 소리를 들어보니 파당이 나눠서 시기의 분쟁으로 분파가 됐고 우상 숭배를 너무 잘하고 음행이 교회 안에서 난리여. 그래서 아버지 첩하고 관계를 하질 않나.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간음했죠. 우상 숭배했죠. 아주 갖가지 범죄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이걸 따르지 못하는 10장까지의 범죄 행위를 계속 내놓는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끝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주제는 뭐냐면 위로예요. 그 성도를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내 속에 그 죄를 짓는 자가 누구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잖아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들은 그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세계와 그러니까 우리 현재적 부활을 사는데 15장이 현재적 부활을 사는데 이 몸에 부활과 사망이 같이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 몸이 육신의 몸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서 완전 예수와 형체가 같아지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이 몸에 사망의 권세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우라 공고한 자로다 했는데 하나님이 눈을 띄어주는 순간 뭐냐면 이미 완성됐다.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거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복음은요 예수님이 다 완성했어. 그것만 계속 얘기해주면 된다. 그러면서 생각해 사도 바울께서 보니 이렇게 저렇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연보도 내가 갈 때까지 니네가 모아놔라. 가서 하지 않게.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일단 그들의 마음에도 다 핑크색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 성도들의 마음에도 다 핑크색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다음 주에는 제가 대칭이랑 해서 이렇게 한번 훑어볼 건데 오늘은 서론적으로 본다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나타나는 그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보면 1장 13절에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자랑이에요. 자랑.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을 막 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은사 있는 거, 공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베드로처럼 정통. 우리 총신이야.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죠? 합동 총신 최고 장자야. 요런 거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교정시켜 주면서 우리가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걸 안 해. 다른 게 뭐겠어요? 육이죠, 육. 사도 바울이 육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말리알 문화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육을 가지고 쓴다면 아주 정교하게 성도들한테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3번 자기 몸에 있는 거 3번 강구했지만 안
안 치료 안 해줘. 너 그게 은혜다. 저와 여러분도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냥 행복해? 그건 아닌데 제가 계속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어떤 세계가 끝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 이제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무슨 사랑을 했나.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내 사랑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 이게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사랑과 인간의 자아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지속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달라져요. 그 다음에 기대치가 있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정도로 갖고 가신 게 우리한테는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내가 참 부끄러웠던 게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랑 같이 왔잖아요. 주정희 전도사님이랑 지금 긴 세월을 왔는데 예전에 내가 뭐랬냐면 전도사님 우리 교회 만나고 너무 좋아. 내가 이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저분이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되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를 만나서 같이 고생을 이렇게 했을까? 근데 고생은 저희는 고생이 아니라 사는 거였으니까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대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세계는. 그럼 목회도 하나님이 하는 거랑 손댈 게 없네요. 이러고 나니까 저한테 어떤 마음이었냐면 냉정한 마음이 왔어요. 손댈 거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면 성령님이 알아서 신경 쓰실 거네요. 그럼 나 손 떼도 되네요. 그럼 나 혼자 눈으로 날라사요 되게. 나도 하나님이 나만 관리할 거니까 요런 마음이 왔는데 죽음이 죽겠더라고 내가. 이게 오히려 더 괴로워. 근데 요 단계가 넘어가는 거는 이제 성장 단계인가 봐요. 그래서 이 목회를 완전 다 내 손에서 떠나게 하는 그 단계인가 봐. 그래서 제가 그냥 모르겠다. 그냥 나가는 대로 할래요. 이제 그러면서 세월이 조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고린도전서 끝내고 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 저한테 주신 은혜인가 봐요.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주 울면서 쓰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자기가 눈물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어떤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걸 아는 사도 바울에게서 성령의 사랑이 나오니까 성령 아니면 안 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 저분은 공부를 많이 했나 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 그동안 그래서 나도 책을 많이 읽으리라. 나도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아서 잘 설교를 하니라. 이런 마음으로 아주 그냥 진짜 가열차게 저 목사님 가열차게 신앙생활 했단 말이죠. 눈에 불을 켜고 진짜 쌍심지를 켜고 아주 그냥 들으면 막 적어가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히브리어도 더 알아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이 알게 하는 만큼만 알아야 그래서 이 입을 이 입이 스피커잖아. 제가 스피커는 어때요? 이 마이크 소리 그대로 내보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너 말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라. 예수님만 말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읽고 아는 것에 창념하고 가리키기에 창념하라 하고 디모데한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부인한 얘기 그 얘기만 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잡아 죽였던 얘기 그러다가 자기가 예수님 만난 얘기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자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죄인 중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점점 주의 마음을 알아보니까 나 그때 탁 죽어도 되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이게 점점 알아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위치가 점점 더 알아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정말 여기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는 사도될 마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가지고 제발 그만 말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온다고 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에 온다고 했어 사도 바울. 근데 이제 못 간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보면 16절 15절 보면 방문을 계획하고 간다고 했어. 근데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그 다음에 유대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온다고 하고 안 왔다고. 성도들이 또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너희한테 여기 1장 23절 24절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이 사람이 이제 막 죽겠는 거지. 그러니까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건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으리라. 이게 우리의 사역자의 목적이에요. 세워주는 일이에요. 세우기만 하면 돼. 이제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쓰셔. 손가락으로 예수만 가르쳐주고 손가락은 이제 빠져야 돼. 중매 서놓고 신랑 신부 만나게 데이트하게 도와주고 중매장 빠져야 돼. 근데 오늘날 중매자들이 신혼집에 침대 가운데에 서서 같이 자려고 그래요. 오늘 목회자들이. 왜냐하면 내 거거든. 내 양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도 그런 시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이 길을 가야 되고 알려주는 건데 믿음을 돕는 자,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되고 싶지. 내가 지금 가지 어떻게 할 것 같아? 음행한 자도 일로 와봐. 본인 전성에 나왔던 사람 가능한 자 일로 와봐. 음행한 자 일로 와봐. 그 다음에 파당 나눈 자 일로 와봐. 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건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말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너희를 주관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너희한테 못 가게 하는 거야. 나도 가고 싶어. 내가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느냐. 여러분들이 좀 돌아봐라. 이렇게 해서 서론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사형 선고 받을 것 같이 너무나 힘든 그 심한 고생을 했어.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너희한테 책 잡힐 일은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가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나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는 그분이 그를 의지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길은 잘 되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는데 왜 저래?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저래? 이게 옛날에 우리의 사고방식이었다면 그건 정말 성경하고 다른 방식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십자가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 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같은 코드가 아니면 천국을 못 들어가.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빛비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심령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에요? 나 죽어서 너 살리는 심령이에요. 내가 찍히 되고 낮아져서 섬겨서 너를 세우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은 다 이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복음 4대 복음을 다 봐도 우리가 그거 모르면 성경 흘리는 거예요. 500번, 10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서, 후서 뭐하게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거 모르면 전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나를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건 내가 무슨 하나님을 도대체 믿을까? 이거는 불교도 아니에요. 불교의 뒤에 가면 신당 있죠, 신당. 불교도 그런 거 있어요. 마음 공부하는 이 아주 좀 거룩한 불교가 있고 뒤에 가면 뭐냐 미신이에요. 빌어 내 자손, 내 새끼, 내 자손, 내 사업, 그거 비는 데 신당이 있거든. 그러면 우리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지. 하나님만 믿을 뿐이다 하나뿐이지.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가 달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이 긍휼로 너희를 살렸다. 첫 번째. 그 긍휼로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의 그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당신을 부어서. 그러면 그 구원받은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러면 막 신나는 이제 그동안에 그런 삶이었고 희한하게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잘 믿은 결과네.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렇게 고생하는 끝이 있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나의 착각이었던 거죠. 그러나 본도 전서 더는 그렇게 사도바울 같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 만나갖고 어떻게 진짜 찌꺼기가 되버렸어. 진짜 찌꺼기가 되버렸어. 아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얼굴이 흠모할 만한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아마 조금 요새 그 남진이 오빠 같이 그 정도 생겼으면 난리가 났을 건데 아무도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가까이 갔더니 좋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게. 여러분 사역자들 화장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절로 오빠가 되잖아. 오빠 하고 싶잖아. 저도 그랬거든요. 눈에서 하트가 뻥뻥뻥 나오잖아. 강대상 위에 있으면 다 거룩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도가 그것까지 주세요. 그래서 남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도 안 시험 들어. 왠지 알아요? 본인 시험 들어요. 본인이 왕 되고 싶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옆에서 왕을 시켜.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읽고 아는 걸 다른 걸 안 쓰니까 어떤 날은 지나갔는데 병이 났대. 자기 손도 안 댔는데. 근데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떨 때 환장할 노릇인 거지. 은사자들 그러잖아요. 근데 막 이제 힘을 쓰고 내 거 나가는 거야. 이제 막 내 거. 장풍을 날려갖고 어떻게 쓰러뜨려 보려고 이제 막 요게인지 제가 알아듣다는 거예요. 저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성령님이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시는 건데 이 사람이 왕노릇하다 보면 이제 그때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제 뒤가 다른 게 와.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다른 게 와가지고 얘를 사용해버려. 나중에는요 명을 팔아버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아는데 안 나와봐요. 미친놈이시거든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영적 시기질투는요 아무도 못 만나요. 정말 그러죠. 돈 주고 훔쳐올 수만 있으면 훔쳐오고 싶대잖아요. 저 사람이 받은 은사를. 이게 우리의 본심이야. 근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의 그 희생하심에 대해서 우리 어리니까 몰랐나 전도사인데 우리 어리지 그죠? 근데 사형 욕심이 있으니까 훔쳐오고 싶은 거야. 이 사람 받을 거. 이 사람 왜 이 사람을 줘? 하나님 왜 편애하세요?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거 받으려고 금식까지 해가면 이제 물질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물질까지 맞춰가면서 그렇게 한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다 서가지고 다녀서 말씀 전하는데 어떤 때는 지나가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귀신 나간 것 같아요. 병 났어요. 막 이러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어. 사도 바울이 이상하네. 아닌가 봐.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닌데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지금 하는 거예요. 1장에서. 그러면서 차근히 들어간다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처음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한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사랑. 그 긍휼의 사랑. 긍휼의 풍성하신 만극하심의 사랑. 여러분이 이제 알아죠? 만극하신 사랑이 뭔지 알아? 전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있죠? 이 만극은 뭐냐? 감당치 못하는 그 긍휼의 마음, 그것에 정말 이 은혜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감당치 못할 긍휼을 주는지 내 이치가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이것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그 은혜, 예수님이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늘 본체에 계신 분이죠. 본자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하면 엄청 서운해. 예수님 여러분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이잖아. 근데 돼지우리 알죠? 돼지우리인데 그 요새는 뭐 모래로 해가지고 잘 깨끗하게 한대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 잘 안 치우잖아. 그러면 아주 이게 오물이 넘쳐 철렁철렁해. 근데 거기에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딱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인데 너무 더러운 데를 온 그 자체가 비극인 거예요. 본인한테. 이 마음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이 훌륭한 한국에 살잖아요. 근데 이 아주 미개한 아프리카를 갔더니 막 굴뱅이를 먹고 막 손가락으로 먹고 이런 데를 갔어. 그러면 이 한국 사람이 거기 간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해되시죠? 저는 이거가 느껴지더라고요. 즉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이 땅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여러분? 공중 잡은 권세들이 점령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어. 근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은 그냥 고난이에요. 이게 이거잖아. 이거부터 나가는 거야. 우리가 힘든 데 가면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런데 그분이 죽었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근데 이 죽는 게 당장 제사함뿐이 아니라 이 몸에 남아있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죄를 어쩌지 못하는 이 인생들의 아픔까지 다 가지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와, 그러고 나니까 그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딱 하늘의 본자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유로 인해서 성령의 평강이 우리한테 왔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걸 정확히 우리가 이제 먼저 지혜로 알고 지식으로 알아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계시로 알아주시면 이게 딱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이 알아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의 그 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걸 계속 아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카톨릭이 계속 여기다 예수님 매달아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때문에 울지 마.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울어. 예수님이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아직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 내가 다 해결을 해줬는데 너희가 이걸 모르니까 이 땅에서 죄의 권세가 뭐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안 져지지가 않아. 왜? 나를 아직 장악하고 있는 게 그게 있거든. 그게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가는데 마음이 참 무거워요. 하나님. 요한복음 17장에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감하옵소서 하고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드려주신 예수님께서 돌아가 주신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왔다는 거죠. 그 은혜가 온 거를 알아줘야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 작동을 하세요. 어떻게? 평강. 안 그러면 나한테 오늘 몰려오는 이 근심을 이길 수가 없어. 특히 우리 또 여기 상모가 계시니까
그 아기가 누구인지, 그 아기를 왜 주셨는지, 내 몸을 잠시 빌려서 아기를 이 땅에 태어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두려울 게 무엇입니까? 안심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니까 내가 평강입니다.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성령이 그 다음에 이 육을 잠잠케 하시고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싸움을 당해,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 파도가 몰려와. 근데 나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나오는 이유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아니까. 그리고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구원했죠. 나 구원시켜달라고 한 적 없어요. 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내 뜻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내가 영이면 영일수록 내 육에서 그거 있잖아요. 내 몸이 가만히 있어야 여기서 나오신다고. 근데 이 육을 잠잠케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사도행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는 은혜를 정확히 알면 평강이 몰려와요. 그러면 그 평강이 몰려온다는 건 뭐냐면 어떤 것도 다 좋은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쁜 일도 나한텐 나빠. 세용지마라고 아시죠? 나한텐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니까 나한테 주셔. 그러면 나는 평안한 거예요. 왜? 주신 이도 아버지시고 고도가신 이도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시고 어련히 안 되니까 안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3번을 간곡히 기도했어. 3번이라는 건 여러분 완전하게 했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뭐 설렁설렁해서 고쳐주세요 이러고 말았다는 3번 했다는 소리가 아니야. 3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숫자잖아.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기도를 다 했다는 거야. 망신스러워. 하나님 사역하는 자가 한 사람 다 고쳐주는데 눈에 문제가 있었다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막 진물이 질질 흘러. 그러면은 저 사람은 자기 건 못 고쳐.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못 내려오네. 하나님 아들이 되면서 이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좀 저를 고쳐주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 딱 기도하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기 마음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믿는 애가 족하다.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고. 그게 이 사도 바울한테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막 허물이 드러나고 못생겼고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안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더라. 그러면 그걸 알아지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게 하나님한테 필요한, 너한테 필요한 일이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욕처럼. 여러분 우리 욕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자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왜 주셨냐? 긍휼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그냥 한 줄로 읽으면 금방 끝나거든요. 여기 얼마나 심오한 뜻이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그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해놓고 에덴 동산에서 두고 보기도 아까워서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친구처럼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내가 그 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담은 육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든 일은 다 필요한 거예요. 하와가 꼬임을 당하는 일도 그냥 두시는 것도 여러분 그 일이 있어야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사단의 꾀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다루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키아즘에서 숫자를 매겨놨잖아요. 1, 2, 3, 4 이렇게 매겨놨죠.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를 찬양하는 거야.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주는 뭐고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예수 뭐예요? 저희의 죄를 저희 백성의 죄를 사하실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근데 주야.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만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많아요. 이 땅에 예수가 뭐 50 몇 명이래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실 분. 메시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아버지가 또 누구냐면 자비의 하나님. 이게 자비가 긍휼과 연결되고 인애와 연결되죠. 인애와.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갖다 붙이냐면 너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로하시는. 그러면 너만 위로하는 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네. 환난이 뭐예요? 어려움이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이 땅 자체가 환난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산다는 자체가 환난이라니까. 어떤 분이 나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공감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데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가지고 이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아주 평안해지더래요. 아, 이렇게 그냥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이신데. 근데 봐봐. 자기가 살 의지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려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혼자 있어가지고 연결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됐더라? 누가 연락을 해갖고, 119에 신고가 돼서 119가 와서 실어 갔는데, 병원이 없어서 울산까지 간 거예요. 울산까지 갔는데 이게 포화도가 낮아가지고 이제 죽게 생긴 거니까 이제 병동으로 옮긴 거겠지.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겨서 죽는 것도 괜찮아. 목사님이 이제 너무 망해버려가지고 이제 이 땅이 완전 망해버려서 죽어도 돼,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너무 평안하더래.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께 가니까 난 괜찮아. 그랬더니 하나님 뜻이 살리는 게 뜻이니까 울산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다시 병실로 살렸는데, 여러 사람 있는 병실을 갔는데 갑자기 하늘도 보이고 꽃도 보이더래요. 봄이니까. 근데 너무 좋다, 하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 근데 갑자기 간호사가 와서 다시 1인실로 가자고 그러더래. 난 지금 괜찮아, 왜 또 독방을 가냐.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죽는 게 좋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이거 조금 낫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지. 그래서 이제 독방을 갔더니 다행히도 독방도 혼자 있을 뿐이지 이제 창문이랑 다 있더래요. 근데 살고자 하는 의지가 솔솔 올라오더래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환란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환란이 그냥 환란이더라. 우리 그럴 때 아직 어려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진짜 하나님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위로하야지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각각 다르죠. 땅에 사는 게 모든 게 넉넉하고 배부르고 부유한 사람들은 이게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바로 산상수훈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그 복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말씀에 똑바라지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이 들려. 하나님이 나한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게 알아져요.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 뭔지를 알겠어.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 환경이 바뀌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좋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 위로받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여기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논리적이라 하나님이 그냥 무적된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고
모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환난 중에 사는 우리들한테 위로하시는 아버지시다. 근데 그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또 환난 받는 자들을 나를 통해서 위로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이 환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육이 잠잠해질 때에 그 성령이 나오셔서 그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할 때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봤잖아요. 아덴이라는 지방에 가서 자기 지식과 자기 언변으로 열심히 설명을 다 했더니 어떻게 되냐? 한 명도 안 살아났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두렵고 떨립니다.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내 걸로 안 하려고 아주 애를 쓴 거예요. 자기 거 안 나오게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서도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읽고 아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안 쓴다 내가. 그 이유는 뭐냐면 내 거 갖고 사람이 안 살아. 내 거 써봤자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사랑으로 살아겠더니 다 도망가. 성도가 도망가고 뒤에 가서 욕해 또. 그러니까 이게 아니네. 이제 제가 처리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스피커가 돼서 말할 때에 그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뜻이구나. 이거 얘기하고. 그래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13절 있어요. 한번 다시 가서 볼게요.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 저 뒤에 많은데.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맨날 이거 읽었어요. 4장 10절. 예,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9절부터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한테 고난이 넘쳐. 근데 우리가 이런데도 우리는 위로를 받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고난이 왜 있는지를 알고 먼저 고난받은 자가 있어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것을 감당하셨고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겨. 기쁨으로 감당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환난 받는 게 다 너네를 위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도 너희를 위한 거야. 내가 환난을 받아도 너희를 위한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환난 받으면 누군가를 위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 그래서 이 뒤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차라리 용서해라. 그리고 자기를 계속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통성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그를 위로하겠다. 만나면 가서 위로하겠다. 이러면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절까지 7절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인함이요. 우리가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이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견디는 거예요. 견디게 해. 목회자에게 환난이 있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럼 그것을 견디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성경에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읽어야 되는 거지. 환난
그 읽고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구나. 그러면 이 길 가고 끝나나?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부활이 있잖아. 이미 부활을 받았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우리가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와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활했다니까 뭐 천국 가서 좋은 집 살고 무슨 뭐 면류관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위치가 신이 된다는 거. 신.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가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부활은 너를 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하고 같은 형체로 만들어 주시겠대.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부활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거 너한테 줬어 이미. 근데 이 땅은 잠시 잠깐 고난 받는 거야. 그 경이 여겨. 그리고 이겨내. 근데 이기는 것도 네가 이기는 게 그동안 우리가 이긴 적이 이를 꽉 물고 그냥 이기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령이 오셔서 이기게 해주신다. 사도 바울도 능히 감당한 이유가 그 안에 계신 성령.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누가 받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없잖아. 난 죽었잖아. 내가 영이라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돼. 나는 비어있는 존재예요. 내가 뭔가가 채워졌다고 하면 성령님이 그만큼 그릇에 이게 지금 비었잖아요. 여기다 물을 이만큼 붓을 수 있잖아. 내가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부어지겠죠. 성령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없어야 성령이 100%가 되니까 성령이 나가시고 현재적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몰라. 그리고 육체에 남아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 그게 자아잖아요. 그럼 내가 요만큼이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가 또 못하셔.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셔서 억지로 안 하시거든요. 로봇처럼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걸 견디게 하셔. 너희를 위한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니까 당연히 너희도 미워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믿지를 않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 참여한다. 참여가 예배드린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참한다. 이게 바로 견디는 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동참한다 소리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삶, 직장 가서 사는 삶, 집에서 가족끼리 사는 삶, 이게 다 고난에 참여함이에요. 그럼 여기서 고난에 참여한 뭐예요? 그리스도의 찍기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오라. 예수님이 오르시는데 십자가 지셨죠. 마찬가지로 내가 오른데 남편한테 져주는 거예요. 내가 오라 할 말이 많아. 그런데 안 해. 기다려. 성령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를 기다리는 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나가서 촛불 집회를 하겠습니까? 촛불 집회 같은 거 하는 게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찌개같이 되라는데 거기서 누구 죽여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 걸 갖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건 누굴 좋게 하냐 이때 나와요. 누굴 좋게 하겠냐. 그 번잡스럽게 하는 영을 좋게 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환난에도 참여하고 위로에도 참여하고,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목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와서 말씀 나누는 게 예배이기보다는 말씀 배우는 이런 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 배우죠. 안식일은 집에서 지켜요. 마찬가지야. 7일에 안식하는 날 8일이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우리 맨 앞에 있잖아요. 오늘이 부활한 날이에요. 7일간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럼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확히 알면 평강이 와요. 두려움이 사라져. 사단한테 책 잡힐 일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죽어주고 싶어. 나를 죽어서 너가 산다면. 그래서 여기가 너를 견디게 하고 그 다음에 세워주기 위해서. 여기 세워주기 위해서 너희가 섰다. 믿음에 섰다.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사용받는 거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머리세요. 항상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머리신데 그 몸을 주관하지 않으시겠어요?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을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잘하시는 그분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게 죄예요. 걱정하고 근심하면 누가 좋아해? 머리가 떨어진 거야. 그러면 머리에서 요만큼 떨어지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항상 얘기하죠. 아니 잘 드는 칼로 여기 싹 잘랐어. 근데 여기 붙어 있거든요.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왜냐하면 꽃꽂이 하는 꽃 보세요. 그건 죽은 거잖아. 서서히 죽어가잖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예수님인데 이 밑이 예수님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근심하지. 머리가 바뀌었으니까. 머리 바뀌었어요, 여러분. 머리가 바뀌어야 평강이 옵니다. 어떤 환경이 왔을 때 불안해요? 이게 불안한 게 나야, 사단이야. 이거 정확히 따지세요. 사단이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불안을 해서 어떻게 해요? 갖고 놀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가 머리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경륜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그리고 나한테 이런 어떤 일이 생겼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럼 나는 뭐예요? 놀고 먹으면 되지, 쉬면 되지, 그분이 하시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소망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왜? 너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견고하게 이겨낼 줄 난 알아. 소망이 넘쳐. 저와 여러분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이 넘쳐셨어요. 저도 연재 넘쳐요. 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소망이 넘쳐. 그 어떤 사건이 달려와도 이제는 어때요? 아, 어떻게 하실지 기대와 소망. 왜냐하면 좋은 일이니까. 좋고 나쁜가 우리는 없어. 좋고 나쁜 걸 따지는 게 뭐냐면 선악과 복은 뱃머리. 근데 생명나무를 지금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먹는다는 건 생명나무를 계속 먹는다는 거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계속 그 열매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는 할 게 없어. 가지는 그냥 성령님 나타나실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어디서 이거를 뭐 잘하고 싶어서 이걸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여자로서, 주부로서 집에서 살림 잘하고 남편 잘 공양하고 애들 잘 키우고 그래서 집에서 쉬고 놀고 배 두들기면서 TV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근데 뭐 한다고 나를 이렇게 퇴근하셔갖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강대상에 세워서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근심이 없다니까. 이거 그만해. 그만. 네, 땡큐. 저거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끌려다니니까 주님이 끄는 대로. 여기서 세미나를 해라. 네. 주님이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 몸에 힘이 붙여도 왜?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으시겠지. 그러더니 우리 유튜브 열어주셨잖아요. 제 열심으로는 유튜브 못 열어요. 왜냐하면 겁나서. 무서워서 나도 이거 또 괜히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거 또 틀렸다고 막 그럴까봐 겁나는데 하나님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나도 이제 그 뒤는 이제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서신을 왜 쓰는지를 근데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뭐냐? 위로하시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음에 든든히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향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 여러분의 삶이 편지인데 편지가 맨날 우울한 편지를 쓰고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다른 환난 받는 자를 위로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중하고 무거운 것 같지만
잠시 잠깐 겪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받을 상급이 크다는 것을 영광을 알고 계시죠. 그 영광 원래 아버지 건데 그 영광까지도 우리한테 주신다고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을 보시면 성경은 다 똑같아요. 그거 알아지니까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요 그거 하나만 알면 환난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실 줄 믿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저의 소망이 넘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운명생활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혼란입니다.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하시기에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혼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로 더 달려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아버지 가득 채워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선한 정말 평안함 가운데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